여러분,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무조건 나쁜 행위일까요?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건 나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이 적절한 비판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절한 비판은 공동체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서로가 조율해가며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판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마치 공상당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된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만장일치시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기자회견 참 되게 수준 높은 기자회견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막 칭찬 일색. 근데 야당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여당의 그 의견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또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상대방의 다른 쪽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적절한 비판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잘 따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내면 무조건 목사님 얘기는 다 들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목사님의 뜻은 다 듣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 얘기를 따라가야 돼. 뭔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뭔가 역적이 되는 것 같고 나쁜 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비판을 하고 좀 뭔가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꺼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고요. 비난과 판단과 정죄로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난을 해요.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자, 웬만하면 비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건전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잘못된 부분을 꼬투리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고 정죄까지를 합니까? 심판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느새 그 사람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나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
가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인을 죽일 자격은 없다는 거죠. 가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심판도 있으실까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가 바로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 받을 때였거든요. 무작정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가능. 하지만 그 외에는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뜻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어느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면 그대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다 연약해. 허물이 많아.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하고 누가 누구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겠냐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 나단은 처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않고 누구 집의 양을 잡아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이에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자 양을 빼서 손님을 대접했던 부자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벌컥 내는 것이죠.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의분에 차서 화를 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더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냈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것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차도살인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못된 짓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아까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몰라요. 자,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적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적을 하면서 고쳐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겠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냐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자, 바리새인은 죄 많은 세리를 판단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아주 거룩하게 포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예.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거룩해 보여.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토 나온다, 토 나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리보다는 무조건 낫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늘 비교합니다. 그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을 한없이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높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서로 걱정해 주듯이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예. 물론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 수준 정도 되면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 삼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과장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과장을 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티라는 말이 나오죠. 티. 이 티는요, 통나무, 큰 통나무를 썰 때에 생기는 톱밥 같은 작은 알맹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들보, 이 들보라는 것은 바로 그 큰 통나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흠을 상징하고요. 반면에 들보라는 것은 어떤 대의나 진리를 손상시키는 아주 크나큰 허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티가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통 보면 남의 허물이 쉽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나는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인다. 그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내 눈에는 그게 잘 보이나?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 눈에는 너무 잘 보인다. 자,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잘 보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 보여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허물과 약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커다란 들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약점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거는 잘 안 보여.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잘 보여. 괜히 말씀하셨죠?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거는 내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나에게 없으면 그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런 들보가 있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 안에 그런 들보가 있는지를 조차를 몰라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잘 발견은 하는데 역지사지는 못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예요? 네, 그렇죠. 입장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약점을 보니까 아유, 나랑 똑같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냥 지적하고 말아버립니까? 야, 나랑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우, 나랑 똑같네. 아우, 아쉽다. 나도 저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는 기능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이 기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이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야, 나랑 똑같네.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예전에 나랑 똑같네. 나도 저랬어. 자,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들춰내서 정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 남의 눈에 티 뺄 생각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네 눈에 들보 절대 못 빼. 그러니 남의 눈에 티 바라보고 뺄 생각 하지 말란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솔직히 우리 눈에 있는 들보 빼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은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은 내 들보 절대 못 뺍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남의 눈에 티끌을 뺍니까? 못 빼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세 번째 이유, 왜 자꾸 판단을 하나? 이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받은 상처,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결점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타인의 결점을 부각시켜.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 속 인물들을 보면 뭐 이런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실 거예요. 드라마에서 염정아 역할로 나온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기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 역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땠습니까? 학벌, 또 집안, 또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예. 자기는 컴플렉스가 아주 심하게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극 중에서 한서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원래 진짜 이름은 뭐였는지 아세요? 광미향. 이름도 촌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극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그냥 남을 오히려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캐릭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만 보면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옛 과거를 어떻게 해서든 감추기 위해서 뭔가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똑부러지고 그래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으니. 그런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사람들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네 번째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이야기.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다 탕감해줬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용서하게 되는데 은혜를 모르니 판단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비록 나에게 잘못한 일을 누군가가 했어도 내가 너보다 더 잘못한 일이 많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걸 생각지도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맞아. 네가 받은 용서 생각하면 너에게 잘못한 일을 행한 사람 다 용서하는 게 맞다.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용서를 못 받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고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증명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돼요. 감정을 빼십시오. 또 자신의 겪었던 수많은 경험,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기준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경험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밖에 없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의 어떤 익숙한 문화나 관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익숙한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인간은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인격, 이거밖에 우리는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같이 중심을 볼 수 있는 실력은 없잖아요. 그러니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용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분열을 낳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회복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판단으로 다가가면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야, 내가 너 알려주는 거야, 제대로 좀 해 하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까요? 인간이 참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요. 너나 잘해, 나한테 지적질하지 말고. 참,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죠.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울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봐. 그러면 그 마음이 녹아질 거야. 예? 그 잘못된 모습들도 회복될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다. 자,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게 되는 거야.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 그 정죄가 너한테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고 수준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잘났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죄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절대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너랑 나랑 똑같네. 이런 수준끼리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다가가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사랑으로 격려해라. 사랑으로 축복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판단하고 싶어져. 지적하고 싶어져. 뭔가 저 사람 흠집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말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예? 집에서 사는 부부끼리 평생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거 보면 몰라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런데 남을 내가 어떻게 고쳐?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작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지적질 참으세요. 참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고 따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말씀 읽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살면 그러면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기 전까지는 남의 눈 틱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